이렇게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는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그냥 벌어졌었던 행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처럼 24시가 0시부터 24시가 이렇게 시계처럼 돌아가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복음서마다 제9시, 6시 이런 표현들이 약간 다르게 나온다라고 해서 이것을 마치 편집설로 끌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요즘에는 거의 말씀의 홍수와 같은 시대라고 늘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도 많고 워낙 유명한 목사님들, 심지어 저까지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설교도 하시고 또 신학책들도 점점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고 또 이제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지금 신학생들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벌써 우리 윗세대만 하고 또 교수님들 세대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번역을 하거나 심지어 번역을 하고 싶어도 그런 책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이렇게 마이크로 필름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 갖고 오시든지 복사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했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웬만한 책들은 거의 다 이제 번역이 다 돼 오고 또 많은 책들이 또 번역이 준비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풍성해진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까지 이제 주석도 보고 쉽게 진짜 인터넷만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주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진짜 복음주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웨슬레주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다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말 그대로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용들은 좀 더 이렇게 좀 자꾸 축소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이 많겠죠. 무슨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그 다음에
너무 그런 게 이제 풍성해지다 보니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물론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좀 그것이 좀 희석되거나 가디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부분들도 보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더 이제 양극단을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또 집중해서 보시면 제6시가 되어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여기서부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어둠이 깔리는 시간이다. 뭐 물론 그렇게 가고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여기서 어둠이 이렇게 표현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고 그다음에 좀 더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는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만 뭐 이제 성소 휘장이 찢어질 때 갑자기 또 어둠이 내려오고 그거는 그게 이제 이제 질서적인 면에서 보면 뭐 일식 현상 무슨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면서 보여지는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빛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비치시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그게 죄악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좀 범위를 좁혀서 십계명으로 범위를 좁히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이 없을 때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렌즈로 들여다봤을 때에는 이게 그 계명을 어기는 건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지 안 어기는 건지 죄가 되는 건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물론 그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리고 그의 빛이 즉 말씀이 그가 오셨다라고 해서 뭐 얼굴에 광채가 난다 뭐 이런 차원의 빛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비춰주시는 빛은 뭐겠어요? 말씀이죠.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누가 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른 거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는 율법주의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장로의 유전처럼 포함시켜 놓은 자들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죄라고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둠임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게 어둠이 드러나는, 어둠의 빛이 밝혀진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그런 분인데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또 속죄되는 어떤 그런 차원도 있지만 일단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뭐만 남게 되냐면 거 봐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어둠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아 놓았을 때에는 그게 이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거를 빼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시고 소금의 역할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계셨을 때에 세상은 그 빛을 받고 그 빛의 영향을 통하여서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복음의 길로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자마자 결국은 다시 이 세상은 어디로 빠져드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어둠으로 빠져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런 말씀을 신학적으로
공부하기도 풍성해졌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기도 풍성해진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좋을까요? 그럼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고 과연 그게 그리스도의 빛되심을 높이는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성도라고 불러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심을 가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보시면 분명히 로마 법정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이제 고백하면서 그 장면을 고백한다라기는 좀 그렇지만 그 내용을 고백하면서 뭐라 그래요? 빌라도에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히려 빌라도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다라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에서나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로마조차도 이스라엘을 자기네들의 속국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밀란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여서 자기네 법정에서 누구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누구를 죽이는 결과요? 결국은 이 땅의 구주로 오신, 영원한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는 마치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죠. 오해하지 마세요. 루터주의처럼 성부가 죽으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즉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빛되심이 마치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달리셔서 이제 그 시간 자체가 점점 어두워지는 시기로 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빛되심이 가리워지면서 이 세상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비춰지고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아니면 거꾸로 뭐 우리처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이 어디가 됐건 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빛되신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거기는 결국은 어둠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에서도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러니까 시간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런 의미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놀라운 거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편 22편 이거는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시편도 제왕시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그냥 다윗 스스로를 높이는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께 그냥 어떤 고백을 하는 정도 수준으로 봐서 제왕시 즉 왕의 시다 이런 어떤 의미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말을 그대로 옮기신 것과 비슷해요. 시편 22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뭐랑 비슷해요. 거의 오늘 본문이랑 똑같죠. 그러면 물론 시편 22편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인가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참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인간의 연약함,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연약함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시편 22편을 쭉 이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근데 이건 원망이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지금은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면 이스라엘의 찬송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임을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에서.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인용하신 건 아니지만 그 의미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셔서 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그럼 히브리어냐? 히브리어는 아니죠. 이제 구약의 그거를 이제 따왔기 때문에 그러면 번역하면 그랬으니까 기존 헬라어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거의 아람어일 가능성이 다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언어학적으로 더 검증이 돼야 되지만 100% 아람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거의 이제 아람어로 이제 많이 봐요. 그래서 엘리 엘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고 라마가 이제 그 전치사로서 이제 그렇게 따라 붙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왜 이제 시편 22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냐면 다윗도 이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가 도망자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일이 없었잖아요.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범위를 좀 넓혀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거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 골리앗과 맞섰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좁은 의미로 보면 결국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위해서 일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더 좋아했을 뿐이에요. 다윗을 더 좋아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이러면서 그 다윗을 더 환영하니까 누가 한마디로 질투가 거의 죽음으로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사울의 질투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약간 억울하죠. 자기는 가까이 있는 사울 왕을 위해서 그리고 크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마치 지금 다윗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사울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마치 자신을 버린 것처럼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밤낮으로 주님께 부르짖는데 왜 안 들으십니까? 라고.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도망 다니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가 있으면 더 걸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바위 틈에 숨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미친 짓까지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근데 거기서 꼭 내 하나님이라고 붙이는 이유 자체는 지금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 정도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윗의 명암을 살펴볼 때 물론 좀 그가 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죄악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또 여겨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고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예수님의 뭐가 달리신 거예요? 그 뭐 인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몸이 달리셨잖아요. 그럼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해 차원보다도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믿음의 문제와 또 그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오셨다라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다 틀린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달리신 건 아니까 하나님으로서 달리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인성으로서 몸으로서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아픈 데가 여기죠. 어쩌다가 여기에 가시 같은 거 하나 박혀도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을 박히고 그 전에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뭐 머리에 가시관도 써서 이렇게 막 피도 다 쏟아내고 그러셨다면 이 인간적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이 그의 인성을 붙잡고 계시다 할지라도 인성의 연약함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표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성인 남성들 같은 경우는 보통 피가 어느 정도 되죠? 한 5리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피가 우리 몸에 돌고 있는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5리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 콜라도 좋아하는데 콜라, 초코 살찌는 것만 다 좋아해요. 그럼 1.5리터짜리 한 3개 정도면은 한 5리터 되나요? 갑자기 계산이 잘 안 돼. 3개 안 돼. 3, 4개 정도잖아요.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좀 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즘에도 사고 나면 골든타임 막 얘기하고 그런 게 어떤 장기 손상이나 뭐 뇌 손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피가 막 펑펑 쏟아져 나올 때 있잖아요. 막 잘못 사고 나고 그러면. 그랬을 때는 보통 5리터지만 5리터 다 빠져나가야 죽는 게 아니라 2리터 정도만 빠져나가도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엔 예수님이 얼마나 흘렸다라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상당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피가 생성되려면 당연히 뭔가를 계속 드셨어야 되는데 드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에서의 연약함은 우리와 같다라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 물론 그거를 강조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차원에서만 보다 보니까 이런 본문들은 그냥 좀 이렇게 슬쩍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딱 떨어뜨려서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으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다윗과 같이 어떻게 보면 다윗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지금 고통 속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논쟁이 많이 될 때 그리스도도 스스로 구원받아야 되는, 이거는 정말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그리스도까지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만, 자신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그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그냥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본인이 죽으셔야 되고 그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죽을 거 알고 있으면서 거기서 그렇게 마치 모든 걸 부정하듯이, 하나님을 부정하듯이. 근데 잘 보시면, 그래서 시편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이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오히려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 고백은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동원되는 거죠. 그의 신성이 그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잘 정리되어 있는 게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게톤 신조의 도움을 받잖아요. 혼합되지도 않고, 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통전적 관계.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좀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애매하죠. 아니 뭐 혼합도 안 되고 분리도 안 된다라고 말씀해 놓고선 같이 또 뭐 통전적인 관계다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로서 이성 일인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늘 신성의 인성을 붙잡고 계시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인성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공생애뿐만 아니라 33년 가까이 사시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죄가 없도록 지키실 수 있는 분으로서 그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히 연약함만 표현하면 안 돼요. 연약함을 표현하면서도 여전히 그 신앙 고백을 놓치지 않는 부분으로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5절부터가 문제죠. 뭐가 문제냐면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35절부터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 당시부터 왜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도 만약에 이 당시 사람들로 생각을 해서 저 표현이 구약 성경에 그때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성경에 다윗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알 수 있었을 거고, 물론 이제 곁에 섰던 자들은 대부분 아마 로마 군인들일 가능성이 많지만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마가복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 사람들이 또 반대로 구약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알 정도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했어요? 엘리야라고 표현했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까, 번역해서 나의 하나님에서 이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는 건가 한 이유가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부분 그 당시에는 여러 언어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를 가능성은 희박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 정도면. 그럼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명패가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고, 그 내용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다 알아요. 뭐라고요?
그 유대인의 왕의 그 내용이 뭐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 뭐 이것도 있지만 뭐예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아들이 죽을 때 누구를 불러야 정상이에요? 아버지를 불러야 정상이라면 여기서 저가 하나님을 부른다. 예를 들면 저가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이 와서 구하시는가 안 구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도 굉장히 예수님을 비하하는 발언이겠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여기서 엘리야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비하하고 비난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굉장히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인물인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알 거고 아마 로마인들도 대충 들어서는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한마디로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가 내려와서 한번 구하나 보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전체를 굉장히 좀 이렇게 무시하는 아주 조롱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곁에 섰던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이게 어떻게 엘리야를 부르는 표현입니까? 엘리 이렇게 나와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36절에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뭐 신포도주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고통을 이제 좀 줄이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서도 끝까지 뭐예요? 자, 한번 줘 보고 한번 기다려보자. 엘리야가 와서 한번 구하나. 끝까지 조롱하는 거예요. 이 조롱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래서 늘 역사상에서도 이런 조롱들은 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중세 천년 암흑기 동안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선교 현장 중에서도 많고 그리고 이 교회 현장 전도를 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똑같아야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조롱거리로 만드는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이렇게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올해도 이제 2월달 마지막 주잖아요. 그러면 곧 또 부활절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또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또 열심히 계란 삶을 텐데.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부터는 좀 멀어지는 행동들이죠. 그런 것들을 고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좀 충실하게 나가보시죠. 다른 데는 또 너무 세면 그러니까.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래서 뭐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속죄가 완성된 그런 차원으로서의 성소 휘장이 찢겨지는 그런 것과 구약의 성막을 아신다라고 한다면 성막 안에서도 그 지성소와 그 성막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일반 백성들도 당연히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들조차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던 어떤 그 길이 완전히 열리면서 이제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개개인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단순히 창세기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행위가 그 의미가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깝고 비참하고 조롱 섞임에서의 죽으심이지만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고, 하나님도 친히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요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다 또 너무 많은 의미들을 담아버리면 그것도 또한 또 좀 오해거리들이 또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은 이제 구약의 제사법이나 의식법이 이제 폐지됐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하는 어떤 그런 차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는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더 이상 인간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기존 지금 교회의, 이 당시 교회의 성전의 어떤 그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기득권들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하늘이 핏빛으로 변하고 잿빛으로 변하고,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래서 서두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나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숨을 거두시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런 어두움이 일어나면서 그 지역에만, 다른 지역은, 그러니까는 자연 질서를 거스르시는 일이 그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역, 이 지구,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갑자기 암흑이 되고 막 하늘이 잿빛으로 변한 게 지구 전체가 그렇게 멈춰 섰다라고 하면은 글쎄 어느 정도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알 수 있었겠지만, 그 지역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오히려 거기 모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분명히 드러내시는, 그래서 오히려 마치 해 전체를 멈추셨던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자연 질서대로 움직이게 하시면서 그 지역, 예수님께서 계신 그 골고다 그 지역에서만 그런, 지금으로 설명하면 일식 이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은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장은 출애굽기 내용을 보셔서 이제 확인하셔도 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그래서 우리 너무 그거를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걸로만 선극할 때나 예전에 이제 문학의 밤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막 그런 거 할 때 막 그런 어떤 보여주는 것으로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런데 그 본래적인 의미들을 좀 이렇게 잘 상기해 보시는 게 더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제사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시는, 그리고 모든 그 구원의 내용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 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시는. 그러나 하늘은 오히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신성은 여전히 살아 계시지만 인성으로서는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둠에 의해서 잠깐 빛을 잃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차원에서 그 지역에 마치 빛이 없도록 하시는,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굳이 다른 데서 찾아볼 필요가 없이 바로 39절에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자,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어떤 의미로 여기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사람도 뭐 그러니까 유추를 하는 거죠. 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아마 예수님이 이제 한참 그 공생애 활동을 하실 때 몰래 백부장이라 그러면은 뭐예요? 그 어쨌거나 그 로마인 아니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역할을 하려면, 백부장의 역할을 하려면. 그죠? 왜냐면 그때는, 이 정도 권한이 되려면, 막 로마 시민권을 막 이렇게 돈 주고 살 때였으니까. 그래서, 로마서인가요?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바울한테도. 나는 이거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냐? 그래. 너는 언제 그렇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냐니까. 나는 날 때부터 그랬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쉽게 넘어가는데,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그 문맥으로만 보면 마치 로마인 같아요. 난 날 때부터 그랬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 전에 이미 이런 어떤 그 권력을 그 바울의 집안이 잡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한들을 이렇게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가 뭐 돈 주고 양반 뭐 이렇게 사듯이 그렇게 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원래 로마인인지 그것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그 죽으심을 다 봤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모습을 다 봤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금 세상 전체, 그 지역 전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백부장이라고 하는 어찌됐건 간에 로마의 한마디로 뭐예요? 뭐라 그래야 되지?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이제 신약을 이제 하시는 뭐 이제 그 문자주의 비평학적으로 나가시는 분들 말고 보수주의 입장에서 우리 개혁신학 입장에서 이 신약을 하시는 분들의 주된 해석이 메시아 은닉사상이 이제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닌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셔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당시에는 백부장만큼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책망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많아요. 칼빈도 이스라엘의 악함의 극치를 오히려 이 백부장의 입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봤으면 최소한 자기네들이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내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는 솔직히 이 고백은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대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유대인들에게서 나와야 되잖아요. 회개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몰랐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주를 몰랐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몰랐구나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시고 누구의 입술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백부장의 입술로.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마가복음에서 이런 주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은닉사상이랄까. 은닉이 뭐예요? 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신 적도 없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하신 적도 없어요. 그럼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부정됐을까요? 숨겨졌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누구? 유대인들, 더 범위를 좀 좁혀보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실제로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오병이어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인간에 대한 그냥 평가라고 보셔도 돼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뭐라고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서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결국은 자신들의 먹고 배부르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 숨겨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은닉사상의 핵심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그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애초부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또 은닉되는 거고. 제자들도 물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들이 되었지만 우리가 그 제자들도 보면 베드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어쨌거나 3번 부인해버리고 아주 훌륭한 고백도 했지만 또 예전에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인가요? 누가 예수님 옆에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놓고 싸우는 모습 자체가 뭐가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옆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지만 혁명을 막 일으키셔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냈을 때 우리를 좌우로 좀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가 아니라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왜 니네 둘만 가냐라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고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통해서도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도 심지어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 모습 영원한 중보자다라고 하는 모습이 숨겨진다라는 거예요. 은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은닉 사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보기 좋게 누구를 통하여서 드러내신 거예요? 백부장을 통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누구의 악함을 책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고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린 과연 백부장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메시아가 은닉되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모습이 숨겨지고 있지는 않은. 오히려 우리의 그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절 얘기도 꺼낸 거였고, 그죠? 이제 곧 부활절 다가오면 이제 또 계란 열심히 삶고 그거 나눠주고 뭐 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결국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모습은 다 가리워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에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교회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감추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 지키는 게 너무 보편화돼서 지키지 말자라고 얘기하기도 이제 지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걸 떠나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단순히 그냥 그 계란 하나에 담아서 전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계란 하나에 담아서 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본질이 또 그것 때문에 이 당시처럼 은닉되지는 않을까? 숨겨지지는 않을까? 오히려 이런 본문들을 통하여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성부와의 관계 측면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심이 더 드러나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은닉되듯이 숨겨져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저도 그렇고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곡하면서 동시에 진짜 본질을 숨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난 뭐 설교 듣고 가면 끝이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군대로 말하면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그죠? 찬선생님 어디 있었다 그랬죠? 군대? 양평. 애매하죠. 전방도 아니고 후방도 아니고. 근데 거기도 중요한 위치예요. 저는 최전방에 있었어요. 물론 포병이어서 철책을 직접 지키지는 않았지만 철책을 지원하는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늘 그때만 해도 북한 방송이 있어서 북한 방송에 익숙한 귀신 같아요. 새벽에 되면 깜짝 놀라요. 새벽에까지 그 방송하고 막 그런 것들 요즘엔 안 한다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일선에 서 있는 거예요. 최전방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 좋으셔야 돼요. 왜냐면 목사는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들 아니면 목사님들 아니면 신학생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로 만나는 사람들, 물론 교회에서 교제 나누는 분들도 있지만 주로 만나는 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최전방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입술로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잘 못하면 말씀 오늘 이 표현대로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도 은닉돼 버릴 수, 숨겨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떻게 이게 백부장의 고백이 되면 안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부분을 꼭 마가복음이 아니더라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든 마가복음이든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읽으시면서 백부장이 참 좋은 고백을 했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셨는지. 죄송합니다. 오늘 좀 목이 말라서. 이 정도만 그냥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었는지 아니면 이걸 왜 백부장이 고백을 하지?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보면 40절에 보면 그래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거 갖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더 훌륭하다. 또 이걸 가지고 또 여성 안수에 또 근거로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걸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요. 남자들은 다 어디 가는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백을 했었겠죠. 근데 이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할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그런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이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못 박아 달라라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시고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그건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인위적으로 누가 찢은 게 아니잖아요. 찢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찢으셨다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로마인들 입장에서 이거 무슨 일이야 이렇게 놀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면서 동시에 저건 누가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고, 알아차렸다면 이 고백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과 그가 숨지심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로마인들은 저게 왜 찢어지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찢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고백을 백부장을 통해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이스라엘의 완악함, 인간적으로 무지함, 연약함, 믿음 없음, 이런 모습을 다 드러내시는,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버리시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단순이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무르시지 말고 이렇게 그 한 절마다 표현되어져 있는 이런 의미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럼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는가? 단순히 그냥 십계명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그게 뭔 의미인가 그러면? 그런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거는 그냥 그냥 내뱉음이 아니라 엄청난 신앙 고백의 내용이고, 사실의 내용이고, 그죠? 요즘 사람들 팩트 그걸 막 증거로 내밀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백부장의 증거, 그 표현이긴 하지만. 아무도 없고, 몇 명의 여성들만 따라와 있는 그 자리에서,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지금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최전방에 서 있는, 저보다도 더 최전방에 서 계신 분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이 신앙을 유지해서 살아나가시는 것은 그게 성화의 길이고, 또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렇게 정한, 사실 그대로. 왜냐하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의 홍수처럼 내려오고 그 많은 문서들이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자체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체의 의미를 그렇게 많이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밖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 그래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